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
오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오늘 제목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전도사님께서 에스라 1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목은 감동 받으세요 란 제목입니다. 성도는 감동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지어진 또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있는 지식이 이제는 입술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고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불붙고 또 열정이 되고 뜨거워지고 식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첫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빠르게 급변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또 소식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빠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지요? 근데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벌써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저도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성탄 예배 준비하고 신년 예배 준비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그냥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제 요번 주만 지나면 달력은 한 장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참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시인은 89절부터 91절까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단어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함,
변함없는 그 신실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8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8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갈 것 같고, 아무리 독재자고, 아무리 내가 부유하여도 여러분, 그것은 인생에는 다 끝이 있고 끝자락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주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현존하는 악입니다. 괴롭힘입니다. 시달림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요,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어디에 굳게 섰사오며 하늘에. 여러분, 하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90절 볼까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밑줄 칩니다. 대대에. 이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대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영원하시고 주님의 성품도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심, 인자하심, 헤세드, 그 선하심, 토부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변하죠? 누가 바뀌죠? 누가 달라지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어떤 일로 인해 우리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영원히 하늘에 있고 대대에 90절 하반절에 보면 땅이 항상 있사오니. 자, 89절에는 하늘, 90절에는 땅. 하늘과 땅. 물론 땅들은 사람들이 개간하고 집을 짓거나 하면 변형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은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대대에 당신의 그 성품,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사오며. 90절에도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90절 하반절에 항상 있사오니. 항상 있다. 자, 근데 그것이 그냥 땅과 하늘만이 아니라 그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요,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91절 볼까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밑줄 치겠습니다. 주의 규례. 여러분, 주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자,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오늘까지 있음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까지 있음은.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항상 있사오니 오늘까지 있음은. 91절 하반절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만물은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나리도 안개꽃도 진달래도 그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꽃 피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멘이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요, 지금 문제와 악인과 고난 속에 시달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대대의 말씀과 성실하심은 항상 있고 오늘까지 있음은 내가 그러기에 복종하고 그 영원함 때문에 나는 지금은 현존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시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실까요? 96절 보세요. 96절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내가 다 본다고 하지만 봐야 할 것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잘 보고 계십니까? 잘 보여집니까? 그러나 나는 정작 못 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도요 깜깜한 흑암이나 어떤 골방 속에 있으면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못 봐요. 무엇이 보게 됩니까? 빛입니다. 그 사물의 빛, 어떠한 빛을 통해서 그 눈에 비춰지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시인은 내가 보니 여러분 이 눈은 무엇입니까? 현존하는 악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끓는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괴롭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보고 있는 눈은 또 하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다시 보여지는 그 눈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시인은 그 눈을 가지고 그 눈을 뜨고 바울이 눈에 그 비닐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될 때 이제 세상의 지혜와 가치는 무엇으로 여겼죠?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주님을 독대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았지요. 우리 9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 완벽한 것에도 무엇이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주의 증거, 주의 말씀들만은 무엇이 있다고요?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밑줄 쳐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완전하고 완벽해 보여도 끝이 있지만 주의 말씀은 심히 넓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의 말씀은 이루신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9절, 90절, 91절에 영원히 대대에 항상 있사오니 오늘까지 있음은 바로 내가 보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 지금 당하는 고난도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고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여 89절 여호와여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여러분 심히 넓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본문이 어디입니까? 시편 118편. 거기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있지요. 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5절.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나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러분 거기에 밑줄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분은 운행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 자,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건 쉽게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손을 띄는 순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기둥이 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여전히 신실하게 놓지 않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번에 났어요. 싫다고 났어요. 짜증난다고 났어요. 화난다고 났어요. 저 사람 빨리 죽으라고 났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아담에게, 다윗에게 그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약속은 여전히 주님은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대로 되니라,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신 물과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분께서 여전히 지탱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유지하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이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보이십니까? 지금도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전한 고난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자, 주의 법이 말씀이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여러분, 주의 법이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 여러분, 말씀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빛이 있습니다. 말씀은 즐겁습니다. 인생에도 즐거움이 있지요. 제가 며칠 금식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은 몇 가지가 있어요. 먹는 즐거움, 자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있잖아요. 근데 금식하면서 여러분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슨 즐거움인지 아십니까? 에? 먹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맛집 하면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맛집을 너무나 잘 하시더라고요. 멀리도 가세요. 근데 저는 안 가요. 다람쥐 마을만 가요.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맛집은 찾아다니면서 말씀의 맛은 우리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일반적으로 언제 주어집니까? 예배 때입니다. 말씀 전하는 새벽이나 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것이지요. 저는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한국교회에 좀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 정광훈이라는 그 분들이 와서 한 3일 집회를 해서 꼼짝없이 그냥 숙소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좀 활동을 했습니다. 산에도 올라가고 기도하려고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은 그 무덤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무덤도 있고 많은 무덤이 있어요. 거기 언덕, 마치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금요일 날 영하 10도 되는 그때 밤에 한 12시쯤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 어떤 여인의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밤에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도전을 받았지요. 대단하다. 지금 영하 10도고 굉장히 추운 이 날씨에 그것도 언덕에서 무섭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점점 그 산을 가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는 바로 지도자와 위정자와 어떤 당, 누구 빨리 죽으라고, 머리 뽑혀달라고, 지옥 가라고. 저는 그 독설과 저주를 듣고 물론 한 개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가 아니에요. 독설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갚아주시는 분과 보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 다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 씨가 어떻고 문 씨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거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여인은 기도라고 생각하겠지요. 그 여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 여인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태극기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기도할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 오히려 정말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데 그 여인은 본인이 크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라의 위정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심지어 욕까지 하면서 그 1시간을 그 추위 속에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잘 분별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 여러분 즐거움이 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제 너도 먹어보라고, 아들도 먹어보라고, 누구도 먹어보라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요. 아니었다면, 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얼마든지 멸망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9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자 밑줄 쳐보실까요?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자, 시인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는 살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을 때 93절 하반절 보실까요?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멸망당하지도 않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94절 볼까요? 나는 누구의 것이오니? 주의 것이오니. 빛을 칩니다. 주의 것.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그리고 95절에 보세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자, 93절에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94절에는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찾겠습니다. 그리고 95절은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 몸부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인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대대 항상 있는, 여전히 운행하시고 유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실하심이 또한 나 또한 영원히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 증거들만을 여전히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9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이것이 시인의 결론과 같습니다. 결론이에요.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사실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데 그 유효기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끝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심히 넓은 곳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영원함을 통해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시험이라고 말하면 뭐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시험 들었어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의 시험은요. 우리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주님을 더 영원히 찾아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완전한 것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굳게 서 있고 심이 넓고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71절을 한번 보실까요? 71절 다 같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고난도 유익이라는데 아멘이십니까? 고난도 유익이라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도 여러분 더 큰 유익이 더 큰 은혜가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돼요. 배운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층 더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죠. 사실 은찬이 지금 오늘 군복 입고 왔는데 여러분 옷을 또 벗었는데 더워요?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얼마나 뭐 진급을 위해서도 요즘에는 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매일같이 몸이 달라졌어요. 아까도 기도하면서 등하고 잠깐 만져봤더니 달라요. 등이. 우리 성민이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육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제한적이죠. 명령에 따라야 되죠. 거기에 다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지요. 자유 없죠. 근데 몸은 더 나아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71절에 주의 이 고난 속에 바로 율례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가족들도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또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밑줄 쳐보실까요? 내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시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보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초.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저장하지 않으면 항상 상황 따라 내 소견 따라 그냥 기분 따라 그냥 날씨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음에 두면 저장이 되면 말씀이 내 안에 가슴에 새겨지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보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또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사랑합니까? 사랑하는지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97절. 내가 그것을 종일에 공표해 보실까요? 온 종일입니다. 온 종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반짝 이때가 아니죠. 종일이에요. 종일토록. 종일토록 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읊조리다라는 말은 묵상입니다. 하가르, 묵상, 반복. 그러니까 되새김질이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시인처럼 작은 소리로 종일 읊조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읊조리십시오. 말씀을 읊조리시면 불평이 안 나갑니다. 원망이 안 나갑니다. 짜증이 안 나갑니다. 화가 안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읊조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결코 해답과 모든 해결과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해결이 있고, 이 말씀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늘 읊조림으로. 여러분, 읊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98절부터 100절까지를 보면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같이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98절 볼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밑줄 칩니다. 원수. 여러분, 원수는요 치밀합니다. 나를 속이는 사람은요 대단합니다. 능가합니다. 현란한 말솜씨로 우리는 당할 때도 있고 속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잠언은 지혜가 말씀이죠. 시편 오늘 119편은 그 지혜를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원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요? 내가 공부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읊조리고 가까이하고 사모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여러분, 원수들을 뛰어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종일 읊조리십시오. 아멘이 왜 작아요? 아멘.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또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99절.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지금 지혜의 대명사 스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절은 노인이 나옵니다. 노인은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해봤어, 해봤다니까. 여러분, 해본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경험이 있어도, 경험자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고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정답을 주지 못합니다. 경험은 있어요. 스승과 노인은 당시에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보다, 99절에는 나의 모든 스승보다, 100절은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노인보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나으며 나으니이다. 어디에 있는 거죠?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사모하면 때로는 빼앗기는 것 있고 잃어버리는 것 있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효력을 줄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101절, 10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앞에 한번 보실까요? 앞에 107편 18절에서 20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은 다 같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가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돕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고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보내요. 위급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119를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119를 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피지 않으면, 성경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다만 자연 계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면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특별 계시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자연 계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건 안 믿건. 그러나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열 수 있습니까?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치 시인처럼 고백할 거예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고 땅에 영원히 대대 세우셨음은, 영원히 대대로 항상 있음은, 지금도 있음은.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나으며 낫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이제 자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10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4절도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정말 답니까? 여러분, 달아요, 써요? 닝닝합니까? 별맛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한다고 하죠. 한 5살인가 4살까지는 성경을 읽을 때, 토라를 읽을 때 여기다가 꿀을 발라준대요. 꿀을. 책마다. 그러면 아이들이 꿀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집에 가서 꿀을 바르지 마십시오. 그럼 이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교육하고자 그 꿀을 바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면 우리 새벽 사모합니다. 새벽 사모할 것이에요. 금요 예배도 사모할 것입니다. 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으로 저도 그냥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계속 설교 준비하느라고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좀 쉬고 그냥 기도에 몰입하면 좋은데 그냥 그 잠언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근데 그 밴드에 들어온 분들을 다 체크가 돼요, 사실. 근데 여러분 안 들어올 분들은 다 안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그 안에서도 그래도 그 빈자리라면 좀 나중에라도 시청하면 들어오는 분도 확인이 돼요. 어떤 분은 6%, 어떤 분은 3%, 어떤 분은 0%, 어떤 분은 없다는 거예요. 달아야 되는데 왜 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단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새벽도 깨우고요. 또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정말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처럼 시인은 인생은 지금 쓰라린 인생입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지금 이분이요 어떤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고 꿀처럼 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여기시는 좋은 가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내게 어찌